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타오르게 하라. 우리 열심히 삽시다. 다시 타오릅시다. 다시 타오릅시다. 뭐가 타오르야 될까요? 분노가 타오르고 성질 타오르고 그런 게 타오르면 안 되죠. 성령의 불길, 은혜의 불길, 하나님 말씀의 불길을 타오르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907년 5월 어느 날에 카우만과 길버르 선교사를 통해서 또한 김상준 또한 정빈 전도자가 시작하여 오늘까지 이른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교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해서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의 전도를 시작하다가 이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단을 이룹시다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와 감리교와 다른 교단을 우리가 그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교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불길, 이 불길을 살아가서 성령 운동을 했던 교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마 정도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작했던 교단이 바로 저희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늘 증거하고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래서 전도 표절을 삼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불길을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생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만 알고 그칠 때가 너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결교회 주일마다 되면 중성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이고 신유가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불길, 바로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매일 타오르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매일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사무엘도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도 그러고 또 베드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는 가운데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늘 바위처럼 단단하고 굳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얼음장처럼 냉랭하고 마음이 늘 차가웠게 그렇게 식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 교회가 그렇게 됨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찬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바로 주의 영,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가까워야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다. 이 불길이 너무나 타올라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열정을 가지고 빌보스에 보면은 그가 푯들량에 나아간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열정과 또 에레미야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처럼 우리가 마음의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야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그 마지막에 마치는 그날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뜨거운 사람 바로 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충만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분입니다. 쉬지 않은 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불길로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성령의 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제단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6장은 번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를 영어로 우리가 해석하면 제단 위에는 재물 태워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중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불을 피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문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불을 피우는 것이 어렵지만은 불을 끄지 않도록 계속 유지한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운 것은 쉽게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무와 그에 대한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구를 쓰여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제사장들은 이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끊으면서 불을 피워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은 오늘 피지 못해 꺼지면 또 내일 또 피울 수 있잖아요. 모레도 피울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피워 오를 수 있는 불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을 피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은 우리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이 불타오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길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850명대 한 명으로 갈멜산에서 제단에 모든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어서 어떤 신이 과연 진정한 신인지를 대결하는 바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레위기 6장 보니까 이 레위기 6장에도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아론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 불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볼까요? 9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기서 말합니다.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손을 재며 엎드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불이 없으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만약에 번제단의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임하면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 10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 예를 보면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아비와 나답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레위기 볼까요? 10장 1절과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과 사람이 임의로 불을 비치는 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다른 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불로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 안에 그 불에 붙은 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말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무엇을 이름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아론과 레위 지파가 제사의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내가 예수 피로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힘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을 삼아서 영적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 상반절 말씀이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 조금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공동체 예배보다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각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요? 그 옛날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번제단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번제 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단 위에 그 불은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여호와의 불을 그곳에 주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까? 교회 안에 그곳에 찾아가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이 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보면은 그 여호와의 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른 바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머리에 무엇이 있었어요?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머리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짐승의 번제와 같은 구약의 제사들은 끝났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제사를 들어간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구약에는 제단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해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잘 보이지 않죠. 저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덩이가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텐데 안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제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임한 것이요. 열 사람 보세요. 불이 임했습니까? 얼음장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임했어요? 뭐가 임한 것 같아요? 다들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불길 임하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불이 임했어요. 몇 가지 종류의 불이 임했나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 불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번제단의 불, 등대의 불, 분향단의 불.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단의 불, 등대의 불, 이 분향의 불을 각각 다른데요. 그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볼까요? 번제단의 불은 무엇일까요? 읽읍시다. 시작. 번제단의 불처럼 우리의 죄를 태우는 정결케 하는 불이다. 바로 번제단의 불은 어때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세계에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계에 임하는 먼저 번제단으로 우리 죄를 태웁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서 어떻게 해라? 정결케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에서 성결입니다. 성결의 은혜.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거룩한 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태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등대의 불길이 있습니다. 등대의 불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등대로 무엇이 생각합니까? 바다 위에는 등대불이 생각나죠. 그래서 안개를 끼든지 어두컴컴하든지 모든 별과 빛이 다 사라지고 그는 달빛도 비치지 않을 때 단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등대입니다. 이 등대를 보면서 모든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등대의 불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랬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야? 등대의 불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7 금초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 불이 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대를 항상 불을 피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불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다? 분향단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옛날에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모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당을 우리가 삼은지 정확하게 이 교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령이 거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성도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되는 거지 본래는 여러분의 성령이 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 성도랍니까? 둔전교회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어느 교회 어느 직분을 부릅니까? 둔전교회입니다. 그럼 내가 갈 때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나무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반드시 붙어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둔전교회 김호영 목사입니다 라고 붙여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둔전교회 장로입니다. 둔전교회 권사입니다. 둔전교회 안수집사고 집사고 성도입니다. 각자 붙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체를 만들어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불길이 날마다 타오르야 돼요. 우리는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이 지혜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는 번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등대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분향단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 안에 내 안에서 거룩한 불길이 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청을 보니까 무슨 불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불길입니다. 여러분 타오르시 바랍니다. 어떤 불이 타오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를 체육한 교라. 그리고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히 여겼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는 이 제사가 가장 소중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제사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었어요. 이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합니다. 이것처럼 예배는 그 불이 임하는데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불길은 우리 안에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시간에도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나무가 불을 타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무를 집어넣고 불길을 타오르도록 무엇인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중간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인 의미라. 저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에클레시아의 예배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흩어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미는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끝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 2시나 2시 반 정도 되면은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여러분께서는 그 삶의 터전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를 살아야 돼요. 이 예배자 살면서 우리는 묵상기도 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 되고 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찬양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내가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데 바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는 기뻐하는 예배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요 우리 심령 속에 예배의 불길을 꺼뜨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물을 끼워줘요. 날마다 은혜 받지 못하게 찬물을 끼집니다. 가정에서나 삶 속에나 무엇인가 모르게 계속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르는 불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간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를 피한다는 건 무엇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피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배는 모이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해라. 어떤 걸 권해라? 모이기를 권해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권하라. 그날이 가까운 그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가까워서 너희가 더욱 더 모이기를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삶 속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길을 꺼지지 말게 하십시오. 끄지 마세요. 찬물을 끓여서 냉탕에 들어가서 다 끄지 마시고 나름대로 불길이 타오르는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산이 합시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맙시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맙시다. 예배의 불길을 타오르게 합시다. 예배의 불을 타오르시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드니까 오고 싶은 교회, 머무고 싶은 교회, 예배를 함께하는 교회.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예배를 모이기 싫은 교회, 앉고 싶지 않은 교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교회를 자꾸 만든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아멘. 내가 하자면 다른 사람은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 내 제단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제단에 끄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타오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무엇 같다? 불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뭡니까? 빛이 왔을 때라고 합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불 같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셔요.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왜 뜨거워졌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이 뜨겁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죠? 어디 말이 뜨거워졌어요? 말이 차가웠어요, 안 차가워요? 안 차갑죠? 근데 우리는 말을 통해서 뜨겁다, 차갑다, 맹맹하다, 날카롭다, 칼 같다, 찔리는 총복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표현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하면 이 말씀을 표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들 마음에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에 불을 붙이는 바로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그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심령에 불을 지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 심령에 불을 지핍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육체는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몸에 따가운 이 따뜻한 기운이 다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차가운 시체로 죽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야 되고 우리 육체는 따뜻함이 온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겨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 불같은 말씀,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길을 타올 뿐 아니라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불을 막 끄고 있어요. 말씀의 불을 끄고 있다는 것이죠. 제발 그만 타오르세요. 왜 말씀의 불을 끈 줄 아세요? 이유는 땅합니다.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다 끊어야 될 때도 많아요. 버릴 건 많아요. 그럴 때 자꾸 멀리 하려면 말씀을 막 창문으로 찌그려요. 말씀이 타오르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불길을 좀 놔둬요. 왜요? 하나님 혼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꺼져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놔둡니다. 그러면서 포도씨, 전라도 사투를 써서 죄송합니다. 간신히 이 불길이 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불이를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것을 참고 장작을 넣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예배와 또한 말씀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불향단에 타오르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불향단에 타오르는 향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이 바로 우리의 기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향을 끄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이 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불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뜨거움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은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한 것은 성령을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을 자꾸 끄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을 끄지 말라. 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누구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어버리면요, 성령의 불이 약해집니다. 결국 우리 마음도 믿음도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마음이 어때요? 옛날 같지 않고 맹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타오릅시다. 뭐가 타오르야 돼요? 예배가 타오르야 되고, 말씀이 타오르야 되고, 기도가 타오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이 타오르야 될까요? 예배가 타오르고 말씀이 타오르고 기도가 타오르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뒤가 그래요. 말씀은 기도가. 우리는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 대학생들은 둔족교회는 강해야 돼요. 뒷꼬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 고 올려야 돼요. 예배를 다니고 또 뭐가 타오르야 돼요? 말씀이 타오르고 또 뭐가 타오르야 돼요? 기도가 타오르자. 아멘. 뒤가 올려야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말꼬리가 내오면 여러분 싸움에서 져요. 말꼬리가 뭐 하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뭐 것처럼 말씀이 더 오르고 기도가 타오르고 아멘. 예배가 타오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다시 타오르게 하자. 여러분, 다시 타오르세요. 아멘. 막 뜨거울 때는 타오르세요. 몸둘바 모를 때는 타오르세요. 우리는 타오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왕같은 거룩한 재상으로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열정이 식어버리고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언제 기도인지 모르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그 자리가 여러분 옛날에 파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메꿔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는 결국적으로 성령의 불도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머무르쳐야 돼요. 그리고 무릎에 기도를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불을 받을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이 임했을까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식었던 성령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얘기했던 순수 마음, 예수 믿어 변화되는 중생의 은혜, 우리가 성교로 거듭나는 은혜, 우리가 날마다 용육간에 강건하며 살아가는 신의 은혜,
주님이 말하라 외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의 경험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간증거리를 많이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담대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오르세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마시고 타오르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타오르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불기로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